구약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원치 않은 일들과 힘든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실 때 어떠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이 내 뜻대로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간섭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원해야 해요.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요, 자기의 뜻과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한 작은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올 한 해만큼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래, 내가 올 한 해는 너희의 기도 가운데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시작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라고 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또 햇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햇볕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가 되니까 하나님, 바람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순간순간마다, 모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농부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돼서 곡식을 거두고 탈곡을 하는데, 아니 색깔은 샛노랗고 아주 탐스럽고 예뻤는데 곡식을 터는데 알곡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달라고 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결실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게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지 문제 너머에 있는 은혜의 결실을 구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은혜로, 구원으로, 언약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은혜와 구원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나아갈 때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그의 열매도 달라져요. 고난의 순간에 고난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지난 후에 거덜들일 열매가 없지만,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너머에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고로 이 시간 원치 않는 감정과 어려움과 신앙의 약함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노력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고난, 문제는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여호사밧 왕이 바로 이 전 사건에 무슨 일을 하냐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해서 아람의 군대를 쳐요. 아람이라는 나라를 싸우는데 연합으로 싸우면 잘 될 것만 같았는데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아합 왕과 싸웠다가 크게 실패해요. 나라는 어지럽고 국력은 쇠퇴하고 백성들은 그 큰 전쟁의 어떤 여파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다시 남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노력해요. 모든 마을,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그 이야기가 역대하 19장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끝에서 에브람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해요. 방방 곳곳에 찾아가서 힘들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 힘들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서보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한번 서보자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본문 말씀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엔디게 광야까지 도착했대요. 엔디게 광야가 어디냐면 국경이거든요. 막아낼 여유도 시간도 어떤 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쳤던 여호사밧 왕이 서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살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래 오늘 수요 기도회 있으니까 말씀으로 살아야지, 기도로 살아야지 하고 이 자리에 피곤하고 지쳐도 나와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힘든 문제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때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살지만 넘어지냐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때예요.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 때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도리어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줄 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좋다고 또 사랑으로 은혜로 산다고 해서 시험 당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첫 번째 화두는 무엇인가 하냐면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만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시험이 나를 피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한번 말해볼까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로 살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정말로 수고하고 애썼지만 안타까운 건 그렇게 수고했지만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줘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리어 엘리야를 외면하고 관망했어요. 상처받았어요. 예수님은 또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제자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자신이 사랑을 베풀어 줬던 제자들조차도 자기를 외면하고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의 악한 세력과 공격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려 할 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시험은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험을 찾아온다고 해서 낙심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게 시험을 당하면 다른 사람도 시험에 찾아와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우리 장로님은 권세가 있어서, 아무개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시험을 당해도 금방 이기지.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아픔만큼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괜찮게 일어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다 찾아와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시험은 다 찾아오지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사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요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 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감당치 못할 큰 연합 군대가 쳐들어와요. 나라 하나가 아니라 새 종족이 몰려서 쳐들어옵니다. 심지어는 국경에 이미 도착해서 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분명히 여호사밧 왕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 보고 살았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지만, 중요한 건 문제를 만났어요.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 문제에 당한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무엇을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병원에 갔는데 이 약을 먹었는데 안 들으면 어때요? 다른 병원 가서 다른 약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언젠가 내 몸에 맞는 약이 있어서 고침을 받겠죠. 똑같은 질병이어도 이 약이 듣지 않는다면 다른 약을 찾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안 되면, 권력을 가지고 안 되면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무언가를 찾아 헤매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달라요. 믿음에서는 정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주님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뜨겁게 힘차게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여기에요. 구원의 문제에서는 정답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치 못할 시련을 만나서 넘어지면, 이 교회가 안 되니까 성당을 한번 가볼까? 성당에 갔는데 안 되면 이제 절에를 한번 가볼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다른 종교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세상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한순간에 하룻밤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사라졌어요. 자기가 자랑하던 재산이 다 약탈당했어요. 온몸에, 건강했던 몸에 온몸에 전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긁어야 될 정도로 괴로움이 가득해요. 하나 믿었던 아내조차도,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이 여자는 나 배신 안 하겠지 했던 그 여자도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면 다른 종교를 찾아야 되잖아요. 다르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 돌아볼 때, 기도할 때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연초에는 정말로 뜨겁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일들과 상처와 사람들과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무너지면 안타까운 게 모든 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기도했던 분이, 그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보이는 곳에서나 감당했던 그 분이 넘어지니까요, 두문불출하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목사의 마음도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아픔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가슴을 찌르는 문제와 눈물 나는 문제가 닥치면 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입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떠세요? 입맛이 뚝 떨어지면 어때요? 이제 밥 안 먹을란다 그래가지고 입맛이 없는 김에 다이어트를 하진 않잖아요. 입맛이 없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몸에 좋은 낙지도 찾고 소고기도 찾고 장어도 찾고 더 좋은 걸 찾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 안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상처받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지지 않고 충만해지지 않으면 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으면 더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를 찌르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나름 훈련이 다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마지막 당한 시험이 뭔지 아세요? 불뱀 시험이에요.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신앙으로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덜 여물어서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발이 아프고 그늘이 없어서 불평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힘들면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멀쩡했던 사람이 불뱀을 물리니까 어때요? 몸에 열이 나고 고통이 극심해서 몸부림을 쳐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늘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 그곳에 사람들 저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시키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백성들에게 외치래요. 야, 뱀에 물려서 아파하는 사람, 뱀에 물려서 두려워하는 사람, 뱀에 물려서 신음하는 사람,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아, 이 놋뱀을 우러러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을 보면 살아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지 않고 자기 아픈 것만 바라본 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그들에게 그 기말고사를 본 거죠. 진짜로 고통 가운데, 진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참 믿음 안에 귀한 것들이 많아요. 신앙에 오래된 연주도 있고요.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도의 단단함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어떤 교회도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 교회는 자랑이 돼요. 그러나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내 마음과 내 믿음이 넘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통만 바라보고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를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 아파요. 그러니 한 달만 휴가 주세요. 하나님, 저 바빠요. 그러니 한 달만 저 못 본 척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당할 때, 그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때는 함께 기도해야 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멋있는지 몰라요. 요사밧 왕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공포를 해요.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기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왜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기도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밥 먹으면서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유다 사람들은 달랐어요.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다 뿔뿔이 자기 서 있는 데서 나는 여기서 기도하려니까 그래 한번 해보시오. 나 열심히 해. 나는 이게 여기서 할게요. 아니까 그게 아니라 다 모여가지고 한 마음 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요, 남유다 사람들의 칼질 한 번 안 하고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세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됐어요. 요즘 식당을 가니까 1인석이 있더라고요. 1인석. 남한테 방해 안 받고 혼자 고상하게 밥 먹을 수 있어요. 서울의 큰 교회 가면요, 의자가 개인 의자식으로 있어요. 지금 우리 어때요? 장의자가 있어가지고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뭐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뚱뚱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날씬한 사람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러잖아요. 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큰 동네 가면, 큰 교회 가면 다 개인 의자야. 얼마나 편하게 드리는지 몰라요. 점점점 믿음도 다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변해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사라져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은,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도울 그를 도울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년 동안 잘 가르치시고 존대로를 보내셨을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한 명씩 보낸 게 아니라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은 혼자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해내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요, 아프고 외로운 순간을 누구나 다 만나요. 그때 그것들이 내게 부끄러움이 될지어도, 그것이 내 약점이 될지어도 중요한 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넘어져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대요. 저는 우리 교회 보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살펴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어렵고 누군가 아프면 목사도 모르는 그 문제를 그 권사님이 그 한 영혼 쳐다보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봤어요. 어떤 권사님이 어떤 분을 돌아보는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하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한 몸도 가누기 힘들어요. 몸도 약하고요, 삶도 심란하고요, 다 남들이 모르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설령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감정의 문제가 달라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혹시 퍼즐 맞춰보셨나요? 뭐 300개, 500개, 100개가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이나 명화를 만드는 것을 이제 퍼즐이라고 하는데요. 못생겼다고 해서 이 퍼즐을 없애거나 치워버리거나 버리면 어때요?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뭐하다고 해서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신의중앙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해줘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신의중앙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해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도 남들은 모르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설령 그것이 내게 약점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임재하신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아픈 것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입이 싼 사람이 가가지고 동네방네 소문 냈네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누가 기억해요?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상처 있고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름 안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설령 이것이 내게 약점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실 거니까.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의중앙교회는 또 이 시간 원치 않는 그 작은 일들과 마음이 지친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올 여름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학교 초등학교 교회 학교와 중등부 캠프와 또 제가 일하고 있는 마을 학교에서 또 워크숍이 있고요. 또 서울 온누리교회가 와서 이 지역을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기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기도하지만 기도해 주셔야 이 일들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 가운데 시험은 피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할 사람 없으면 저에게라도 좀 찾아오세요. 제가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는 우리 신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 고백할 때 하나님 강림하사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